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머니가 10월 7일 오실 그 어머니 앞길에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이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여 배상과 보속한 아름다운 산 제물들을 어머니 발 앞에 봉헌드림으로써 어머니께서 그 아름다운 예물을 아버지께 바쳐드려 아버지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여이 여겨주시어 아버지의 의노의 그 진노의 마음을 저희들이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순이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루카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것은 곧 어,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아버지께 그 사랑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데 그 사랑의 정도와 깊이가 곧 한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올바르게 깨닫고 뉘우쳐서 회개하는 그 정도의 깊이가 곧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 깊이와 맞먹는 거다. 같은 차원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아주 쉬운 나라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빚졌고 또 다른 사람은 1억을 빚졌다라고 해 보죠. 근데 그 빚을 진 그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100만 원을 빚진 사람도 1억을 빚진 사람도 다 탕감해 주고 용서를 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고마워할까요? 당연히 1억을 빚졌는데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그 주인에게 고마워하겠죠.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입맞춤을 하고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그런 진정성의 나라에서 진실된 그 사랑의 표현이 나올 수 있었는가? 회개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올바르게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인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너무 고마운 거죠. 마치 1억 빚진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겠죠, 그걸 탕감해 주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량없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 여인이 아마 여기 앞에서 이 여인을 지칭할 때 죄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함께 보셨는데 바리사이가 이렇게 단죄하잖아요.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지금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바리사이의 표현에 의하면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댄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율법으로 했을 때 죄인이라고 단죄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죠. 단정할 수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창녀라든가 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부류의 그룹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 본다면 뭐 창녀, 특히 이 당시에는 막 이렇게 병이 많이 걸려서 심각한 병을 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죄인이어서 저렇게 아픈 거고 죄인이어서 저런 창녀를 하는 거고 이런 취급을 했던 시대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 그런 율법으로 단죄받은 여인이면 그 당시에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 취급 못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똑같은 나라에서 대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나라로부터 감동을 받는 거죠.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예수님만이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진실한 진정성의 사랑의 나라에서 자신이 그 회개함으로써 또 용서받을 수 있게끔 뉘우치는 이런 것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거죠, 이러한 일이. 그래서 눈물로 울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런 감사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여자와 바리사이가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하느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고 이를테면 더 많이 용서받고 더 어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다수의 사람은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보다는 바리사이가 하느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고 또 더 하느님 가까이에 가기에 합당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거와 정반대인 것이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키포인트가 이 여인은 사실은 은총받고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왜냐? 여러분 회개가 은총 없이 가능할까요? 은총받지 않고는 회개도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를 하고 감사를 드려서 사랑의 마음으로 발을 씻겨 드릴 정도면 이 여인은 엄청나게 은총과 축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저주받은 것 같고 차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저급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여인이 사실은 바리사이보다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는 이 본질적 사실이 뭐냐면 눈물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께 발을 닦아드릴 만큼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 용서받았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큰 은총은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리사이한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즉 여기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가거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여인은 심판 끝난 거예요. 이 순간에. 무슨 말이냐? 너가 그토록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를 했으니까 너는 다 용서받았단다. 그러니까 그러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 이 여자는 구원받은 여인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히 가거라. 판결이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오늘 여기 식사 대접 초대한 바리사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바리사이가 구원받았지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죠. 사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이 바리사이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은총마저도 가당치가 않아서 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주 진정성의 나라에서 자신의 밑바닥 끝까지 다 회개를 해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을 만큼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진정성의 그 나라를 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를 해주셨고 심지어 용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기준으로 무엇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오늘의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오늘 복음을 봤을 때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은 저 바리사이가 구원받아서 천상 가지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은 하느님 나라는커녕 저 어디 밑바닥에 뭐 지옥이나 연옥 가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취급을 했죠. 근데 진실은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진실은 뭐냐? 이 여인이 엄청 큰 은총을 받았고 오히려 바리사이는 회개할 수 있는 은총마저도 너는 가당치 않다 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은총마저도 주어지지가 않아요. 같은 차원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른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는 건강하니까 건강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지. 근데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단다. 나는 사실 건강한 이들을 위해서 여기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려고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그 바리사이가 자신의 존재를 착각했을 때 어떻게 착각했을까요? 아, 나는 건강하니. 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쟤네들하고는 차원이 존재적 가치 자체가 달라. 이렇게 착각했겠죠. 그 말을 듣고. 사실은 반어법의 나라인데 그렇죠. 그 정도로 하느님께서 가당치도 않다. 이 은총이 합당치도 않다라 할 때는 막아버리세요.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거.
오늘 이것도 같은 차원이죠. 바리사이는 회개는커녕 항상 당당해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 잘난 존재,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하느님께 너무너무 잘해드리는 사람, 하느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 이런 착각과 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서 또 처신하면서 살고. 그래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처럼 우상 숭배받으면서 굴림이나 하고 그들 가난한 이들 없는 이들 찍어 누르고. 이게 역겨우신 거죠.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은총마저도 주시질 않으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나 차라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무슨 창녀라든지 병자라든지 뭐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눈머니, 기머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세리.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오히려 이들은요. 그렇게 남으로부터 핍박받고 차라리 위선자적인 가면이 없어가지고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냥 겉이 부족하게 남에게 드러난 것처럼 속도 부족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부족함은 아버지 보시기에 향기롭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순수성이. 왜? 모두가 다 부족한 건데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부족한 건데 차라리 드러나는 부족함은 남을 속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순수한 부족함이라고 보시는 차원이죠. 그러나 바리사의 부족함은 남을 속여요. 위선자적인 그 처신을 함으로써.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남까지 지옥에 가게 하는 엄청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자신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 두 영혼을 놓고 보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누구를 더 용서해 주시기에 합당하신가? 그렇죠. 이 바리사에게 너는 그런 회개할 은총을 주는 것조차도 아깝다. 너에겐 가당치가 않아. 차라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저 여자가 겉과 속이 똑같이 겉이 부족한 것처럼 속도 부족한 차라리 남은 속이지 않는 그런 순수한 부족함이야. 그래서 그 여인에게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펑펑펑펑 울면서 이 밑바닥까지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끌어내어 아버지께 용서를 청원드린 것이고 그 용서를 청원드리는 나라의 마음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받아서 온전한 회개를 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오늘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거라. 와 구원했다는 건 바리사이에게는 너 오늘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하신 거 한 번도 본 적 없죠 우리가 성경에서. 근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깔보기 좋았던 이 시대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던 뭐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기머거리, 창녀, 뭐 세리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깔보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너는 네 믿음이 오늘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차원에 갇혀 있는 건가라는 거죠. 뭘 볼 때 우리가 올바른 차원의 나라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보고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적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받았다라고 하시고 누구에게는 구원될 수 있는 은총마저도 너는 아까우니까 너는 회개할 수 있는 은총마저도 없다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에서 대하시는 이 관점의 나라에서 그 정신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성찰해 보고 발견해야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나는 그렇다면 나는 저렇게 바리사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가? 마치 흠결없고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처신하고 처세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남에게 보이는 거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면서 기타 등등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차라리 이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처럼 그냥 겉이 남에게 부족한 것이 드러난 것처럼 속의 부족함도 드러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정직성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차라리 차라리가 아니라 최소 이 여인처럼 정직한 나라에서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모욕과 역경을 드리지 않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도 그런 정직한 사람에게나 아버지께서 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발견하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 혹시라도 나에게 바리사이와 같은 속성이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그것을 아버지 저 이런 거 원해서 가진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분별의 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고방식 안의 부작용 "저 이거 싫으니까 이거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으로 기도드리고 또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거를 노력해서 없애는 데에 아 그런 어떤 나쁜 속성을 없애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점점 더 단순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영혼으로 거듭나는 데에 아 애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발견하신 것이 있으시면 깨달은 것이 있으시면 행동으로 옮기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